네, 오늘은 대언의 영 두 번째 시간으로 예언의 신으로 인해 빗나간 열매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가 가까움을 여러분이 다 느끼시죠? 예, 때가 가깝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영적인 손실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안전할 때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예. 왜요? 사단은 온 세상을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조용히 아주 조용히 덫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덫을 놓을 때 시끌벅적하게 놓지 않겠죠? 예. 아주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조용히 올무와 덫을 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과 어둠의 싸움은 정말 치열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그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눈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일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형편을 보면 아는 것이에요. 예. 먼저 세상은 이제 앞으로 아시는 것처럼 무신론화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애굽화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의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사람이 고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고역으로 말미암아 너무 신음하며 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걸 부르짖어요, 안 짖어요? 예,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먼저 세상은 무신론과 자아를 믿는 그런 신,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신으로 이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사실은 이 세속화되는 것은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예. 무신론자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건데, 세속화돼서 내가 뒤로 물러가거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그런 상태면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7교회 중에 하나의 7교회 있죠. 계시록에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시대예요. 아시는 대로 여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지금 유럽에 있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유럽의 형편을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시게 될 건데, 영국 성공회 사무총장이라는 이 사람이 아마 종교 지도자죠. 기독교가 지금 유럽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공적 영역에서 점차 쫓겨나고 있다. 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 없죠? 예. 다시 말하면요, 유럽은 더 이상 지금 기독교가 발 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신앙 얘기를 못 한대요.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공공장소에. 특별히 이게 공무원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상하고 아주 별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뭔 얘기를 하면요, 신앙 얘기를 하면 아주 신앙이 이상하고 별난 것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오히려 기독교보다 이슬람을 더 우대하는 현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여러분, 유럽도 한때는 종교 개혁에 불이 타오른 곳이었죠. 그렇죠? 예, 종교 개혁.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하나님, 성경,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까지라도, 생명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마음, 기꺼이 바쳤습니다. 단두대, 화영장에. 근데 이제 기독교를 그 유럽에서는 외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인 취급을 할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세속화. 여러분, 사회적 영적 분위기가 이젠 종교, 신앙 얘기를 꺼내지 못할 만큼의 애국화되고 있다 그 말이죠. 마치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이 사실은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영적인 그 쇠퇴, 세속화, 이런 현상이 뭐냐면 멀리 저기 유럽 가지 않아도 돼요. 유럽까지 안 가도 됩니다. 교회도 육적인 사람들이 많게 되지 않습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편만하면 공공연히 영적인 얘기를 많이 못하게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느끼세요? 자,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교인들이 영적인, 자, 영과 육의 싸움에, 그죠? 그러나 내가 육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이다, 그러면 육적인 그런 생애를 살고 있다, 영적인 것보다, 그러면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게 바로 지금 뭐냐면 유럽의 상태라 그 말이에요. 마치 동성결혼이 없을 때는 법이 필요 없었는데 한두 명이 동성결혼을 하니까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뭡니까?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을 없애버려요. 그런 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 동성결혼이라는 걸 합법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법 자체를.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그래요. 신실한 신앙인이 많을 때는 발도 못 붙이던 그런 인간의 법이, 인간의 제도가 신앙인들이 세속화되니까, 즉 뭡니까? 성경대로 안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폐해도 될 만큼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이에요?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더 이상 구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그러면 뭡니까? 신앙인들이 줄어드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도 더 이상 우리에게 뭐예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될 때 하는, 그렇게 오는 것이 뭐냐면 6월 시험령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표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의의 원칙이 사라져 버리니까 사단과 그의 악한 대리자들은 그런 일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해서 오는 결과가 나중에는 1월 법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육의 세상이 세상을 사로잡는 형편, 영적인 형편. 즉 하나님의 법 대신 인간의 법을 대신할 만큼 뭐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영적인 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제로 상태. 마치 누구처럼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와 같은 것입니다. 에서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 초림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소수였답니다.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목자. 그렇죠. 목자들. 그러니까 보니까 목자들은 저 밖에서 지금 뭐냐면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매일 성경을 외치고 그러는데. 그렇죠? 랍비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오히려 저기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천문학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을 이제 스스로도 느끼고 이제 기독교 자체가 그렇게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경건의 모든 것이 악과 싸워서 선으로 뭐를 이겨야 되는데,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과 싸워서 지는 이런 형편이 영적인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겨우 쉼을 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영과 육에 있어서 있잖아요.
육적인 사람들이 세력을 잡게 되면 교회는 엄청나게 퇴보합니다. 영적인 파워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게 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까? 자, 여기에서 더해서요. 요즘에 기성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타협과 타락도 한몫을 합니다. 근데 한몫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그냥 불을 붙여요, 그냥. 뭐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목사가, 이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 신학대 교수죠. 그 다음에 목사입니다. 장로계 목사예요. 이제 진리를 왜곡을 넘어서 이젠 짐승보다 못한, 그렇죠, 짐승의 수준보다 못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출한 자식을 전 부인이 죽었죠. 그리고 재혼을 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뭡니까? 가출을 한 것입니다. 이 아이를 잡아다가 5시간을 때려가지고 아이를 죽여요. 그 계모와 함께 죽여서 아까 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1개월 동안 10개월이 넘는 그 동안 그 방 하나 대고 그냥 놔뒀어요. 방에다가 방치해 둔 것입니다. 이불 덮어가지고. 이 아이가 미라가 돼버렸죠. 11개월 동안.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한 짓이 더 웃기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날도록. 자기가 때려 죽여놓고 기도하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요? 목사. 그리고 또 뭐예요? 수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예요. 11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행해도 부족할 시대에 죽여놓고 기도하면 살아날 거라는 그 생각이 말이 됩니까? 정신이 도대체가 이 정신이 어디까지 얼만큼 더 출장을 가야 된단 말입니까? 장감리교회라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칭 정통교회라고 하는, 기독교가 신뢰는커녕 아주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번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기독교는 바닥을 치는 것이에요. 결국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저 정도면 신학고, 교수, 목사, 저 정도면 더 이상 기독교를 없애도 괜찮다고, 마땅하다고 할 만큼 돼버릴 것입니다. 기독교 존재가 이유가 뭡니까? 이슬람과 뭐가 달라요? 자기 자식인데 기도하면 살아날 거라는. 여러분, 기독교는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재림교회도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답니다. 세속화가 아주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젠 여러분, 이런 영적인 타락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예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줄에 설까 뭐 하라고요? 선줄에 설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른 거 보지 않아도 우리는 사복음서로 돌아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복음서. 오직 하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겠습니까? 기존의 백성들이, 기성교회들이, 백성들이 뭡니까?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을 수용할 만큼, 억셉할 만큼, 구주로 영접할 만큼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사상과 모든 것이 세속적인 야심과 야망에만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별력의 부재.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 백성들의 기별이 뭐예요? 무릇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책망하여 말하노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깨라는 것입니다. 깨라는 거. 이런 영적인 형편을 보고 유럽은 이미 무신론화돼 버렸는데 이슬람이 다 장악해버리고 무신론화됐어요. 더 이상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신앙하는 것을 얘기를 못해요. 이제 앞으로 미래가 그런 형편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근본적인, 예수님께서 시대소망에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있잖아요, 이제 이런 목사들이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설자를 잃어버려요. 저 자신부터. 너도 나도 다 이제 누구를 욕하는 것입니까?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요. 하루 종일 영적인 것 고민하고 영적인 것 염려하고 근심하는데도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간 사단이 승리한 듯 착각할 것 같아요. 사단이 승리한 듯 착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교회는 정말 품성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품성의 교회. 왜 그렇게 품성을 외쳤는지. 목사도 직업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설교 전문가 할 수 있어요. 신학교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얼마든지.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계급장, 견대 다 뜯어놓고 옷 다 벗어 던지고 우리 자신의 실제, 죄인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놔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14만 4천 년. 14만 4천인만이 살아남다 외에는 여러분이 성경과 예언신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상징수, 실제수 그런 말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자꾸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예언신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저는 가면 갈수록 보면 내 자신부터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인간이고 그런 죄인이거든. 저는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14만 4천인도 정말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도 많아요. 인간의 눈도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겠습니까? 품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품성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명품이 돼야 된다고. 예.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품성은커녕 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예언신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날에는 신앙에 대한 그대의 공언이 아닌 그대의 애정의 상태가 그대의 보장이 된다. 그대의 뭐가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에요. 이제 그때 가면. 그럼 뭘로 판단하신대요? 우리가 11금 내고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어떻게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뭘로요? 우리의 공언이 아닌, 목사들의 설교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닌 그대의 애정의 상태가 우리의 보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대쟁투 학원에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악인들이 예수님 재림 때, 자, 삼림하셔요. 예수님이 삼림하시는데 악인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일평생 동안 너희들의 마음을 단 한 번도 부드럽게 하지 않았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품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애정을 가지라, 그 말이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온화한 애정과, 그죠? 다 그런 거. 친절과 상냥.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남을 의식해서 신앙할 시간도 없어요. 그럴 시간도 아니에요. 이제 개인적으로 서야 됩니다. 어느 목사치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성장 안 하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그런 장로님이 어디 계십니까? 집사님도 그런 분으로 안 계세요. 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이 교회에 다 꽉꽉 채워져서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우리의 신실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좋아하실 만큼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게 그 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외적인 형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단 얘기죠. 예수님을 수만 명이 따라다니면 뭐 할 거냐 그 말입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세속적인 눈으로 봤던 그 구주가 자기 시대에 있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랬던 것, 그건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생각한 대로 실망의 구주를 만난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그런 본성 자체가 그런 구주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구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구원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장성한 분량에 여러분 꼭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표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언의 신을 아무리 뒤져봐도 엘렌 G 화이트이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다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제가 여기는 안 가져왔지만 여기 돌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버려진 돌멩이가 있습니다. 이 돌. 근데 아주 모나 있어요. 뾰족뾰족해요. 거칠고 모나고 막 뾰족뾰족해요. 이걸 갈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모난 돌인데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품성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냐면 의의 옷이 덧입혀져 버렸어요. 의의 옷이 믿음의 옷으로 이렇게 딱 포장이 돼버린 것이에요. 성경과 예언이라는 그것으로 이것이 포장이 됐습니다. 뭐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성화란 일평생 동안에 이 부분이 깎아지고 깨어지고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왜 세상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한 말씀을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화를 외칠까?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럴 시험령 그 모든 것,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지식을 쌓아서 잘난 체하라고 준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진리는 자기 이름 내라고 자기 팔을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진리로 자신을 쪼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도구라고 그래서 진리의 검으로 우리를 쪼개라는 얘기죠. 예. 다듬고 모나고 뾰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것도 안 되면 어디까지 집어넣으라고요? 회전 연마기에. 여러분 혹시 채석장 가보셨어요? 채석장에 가보면 그냥 하지 않아요. 막 모난 돌 이따만 돌을 갖다가 그 톱이 있습니다. 거대한 톱. 이 톱에는 물이 있어요. 물이 흘러가야만이 타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지지 않고 기계가 안 망가져요. 그래서 물과 함께 이것이 갈아져요. 이걸 썰어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다듬는 일에. 진리는 자신을 쪼개라고, 우리의 모난 결함들을 쪼개라는 것이죠. 진리의 검이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진리로 쪼개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지라는. 그렇지 않으면 빗나간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시록 10장에 여기 이 말씀이죠. 계시록 10장에 여러분 계시록 10장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딱 뭐라고 나옵니까? 10절부터 해가지고 작은 책이 나오죠.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더니 입에서는 뭐예요? 입에서는 안 써. 입에서는 달아요. 어디선 쓰더라? 배에선 쓰더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누가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당시에 오신다고요. 그게 재림운동이잖아요. 그게 계시록 10장입니다. 재림운동.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런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게 대실망이라고 합니다. 왜 안 오신 것입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착오가 있었어요. 착오가 뭐냐면, 예언적인 착오가 뭐냐면, 예언적 기간을 계산은 잘했습니다. 2300주야, 1844년. 여기 나오네. 2300주야.
딱 계산을 해보니까 1844년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런데 그들이 오해한 것, 착오된 것이, 이 계산이 잘못된 것이 착오한 것이 아니라 그 2300주의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오해였어요. 이 땅에 재림하시는 사건이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시는 사건? 예, 지성소로 마지막 중보를 하시러 들어가시는 사건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오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아시고, 언제요?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있는 그 요한에게 이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뭐까지 예언해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뭐까지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이것까지 예언해 주신 것이에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예언할 필요까지 예언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게 이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갖다 먹어버리니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대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바로 뭐예요? 네가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임을, 그 예언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적인 안목으로 재림운동은 일어나는데 성경 예언을 잘못 해석함으로 대실망이 있을 것도 예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뭐예요? 다시 밝히 볼 수 있도록 다시 예언할 말씀이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에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더, 뭐를 더요? 다 저한테 따라하세요. 성경을 더 밝히 볼 수 있도록. 뭐를요? 뭐를 더 밝히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성경을 더 밝히 볼 수 있도록 확대경인, 망원경인 대언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언의 신이에요. 대언의 영, 영어로는 The Spirit of Prophecy죠. 예언의 신, 예언의 선물, 그걸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보석인데, 이 보석 같은 성경을 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밝히 볼 수 있도록 뭐를 주신 거라고요? 대언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망원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게 예언의 신입니다. 예언의 신이에요. 어느 집사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신은 성경 대용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대신한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실교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언의 신을 성경 대신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하고 삐뚤어진 모난 신앙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데요. 여러분,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 11절에 있는 이 말씀, 다시 예언이란 이 말씀 속에는 예언의 신, 대언의 영이 있어요. 이것까지 뭐 했냐고요?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언의 신, 대언의 영이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의 부록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왜요? 누가 하신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대실망이 있을 줄 아시고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다시 예언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예언의 신, 예언의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왜 이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 편만한 오류가 많아요. 수많은 오류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멋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을. 그래서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하물며 누구까지요? 목사들마저도. 그래서 삼천포로 빠져요. 자기 자식 죽여놓고 어떻게 기도하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의 정신. 그 신앙도 아니죠. 사단도 그렇게 하지 못. 여러분, 이미
그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장감유교에서 너무 많아요. 재림 전 복천년 시대. 여러분 성경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왜 그걸 성경에 그게 만듭니까? 계시록을 읽으면 순서대로 나오는 얘기를 어떻게 복천년, 예수님이 재림 전에 천년의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그 이상한 이론을 왜 만들어냅니까? 휴거? 성경에 휴거가 있습니까? 갖다 붙여가지고 막 휴거, 뭐 한 사람이 데려감을 입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그걸 가지고 휴거라는 얘기입니다. 영원 불멸설, 율법의 폐지, 일요일 준수, 영원 지옥설. 어떻게 짐승의 표를 해석할 일이 없으니까 바코드가 짐승의 표를 했다가 이제는 뭡니까? 이제 베리칩가로 넘어왔어요. 베리칩으로 넘어왔어요. 뭐가요? 바코드가. 그래서 미래적인 이 미래 예언적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방황해요. 뭐만 있으면, 이 성경만 있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뭐예요? 선악을 식별하지 못한 채 제 멋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학 교수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되고, 그 해석된 사람들은 그 해석된 논리는, 이론은 목사들에게, 그리고 목사들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도 몇 단이라고요? 태권도도 아닌데 2단이었어요. 그러니 뭡니까?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여기 모든 나라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뭐 했다고요? 먹이던 자로다 그랬어요. 성경을 변개시켰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진노의 포도주 뭐예요?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 진노의 포도주는 사단의 거짓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옛날부터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순결했던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이것들로 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거짓 교리를 먹이고 자기도 먹고, 그리고 그래서 영적 식별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던 PCUSA, 미국 최대 장로교회, 그리고 미 감리교회가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뭐까지 억셉을 해요? 뭐까지 받아들여요? 동성교를 합법화시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총회에서. 미국 장로교회 총회면 전체 대표자들이 다 교회 대표자들 다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보게 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할 필요를,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뭐 때문에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뭐하지 못한 자들이요? 굳세오라 금수나가 그거 아니에요. 예?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하다가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창세로부터 하와에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뱀의 혀가 2개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을 사용하면서, 말씀을 사용하면서 자기 말을,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예요.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알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걸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휴거가 없는데, 여러분, 휴거도 무슨 얘기냐 아십니까? 휴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리는 줄 아세요?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요? 환난 전 휴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들은 환난 없이 이제 한나라 간다는 것이에요. 비밀 휴거.
도대체가 그것도 어떤 한 목사에서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이 모든 개신교에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있는 교리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편만한 오리로부터 한 백성을 세상 끝에 참된 진리의 보관자로 지키기 위해서 뭐를 주신 것입니까? 다시 예언이라는 예언의 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옛날 윌리엄 밀러나 수많은 초교파적으로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뭐 했으니까요? 오해하고 착오를 익혔으니까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2장 우리 교인들 이 말씀 딱 그 사람들이 질문하면 아무 말씀 못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그도 마찬가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봐라, 여기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성경 외에는 보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왜 이 말씀 외에 다른 걸 더해가지고 넣고 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질문하니까 할 말이 없죠. 아, 성경 외에는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걸 하느냐고. 왜 예언의 신을 갖다 들이대느냐고. 그러니까 2단 3단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주 어쩌고. 여러분 여기 계시록에 있는 여기 보세요. 내가 이 책에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에 뭐도 포함되는 거예요? 대언의 영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언의 신은 성경과 함께 포함된 그 기별입니다. 성경과 함께 포함된 예언이므로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이것들 외에 제하여라는 그 말씀엔 뭐예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그 말씀에.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어디예요? 대언의 영이라. 예언의 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계시록 19장 10절에 딱 끝나고 재림 사건이 나옵니다. 재림 사건.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광경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분명히 대언의 영이 필요한다 그 말이에요. 예언의 선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예언을 다시 예언할 필요 있는 그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 말씀 많아요. 사무엘상 10장 5절 6절에 특별히 민수기에는 그게 더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뭐를 하라고요?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사울 왕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뭐를 했습니까? 항상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무리에 가기만 하면 그도 뭐를 하게 돼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뭐예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신이 임하면 성신이 임하면 그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그도 선지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성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예언하면 그도 선지자라고 불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다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 그도 예언하니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지금 말씀을 이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연결을 여러분이 시켜야 됩니다. 자, 근데 성경만 보면
성경만 보면 우로 치우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성경만 보면 우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휴거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 예언의 신만 너무 또 치우치면, 예언의 신에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이상한 독특한 신앙인들이 뭐예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게 과거 재림교회의 과오입니다. 교단이 한 건 아니에요. 개인이 그렇게 한 것이지. 그래서 예언의 신에 너무 치중한 빗나간 교인들로 만들어진 자칭 교주, 교만한 시기파, 입산파, 지성소파, 엘리야파, 개혁파, 이젠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는 파들이 많이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1장뿐만 아니라 성경 신약에 보면은 아볼로파, 바울파, 완전 양파예요. 계속 파가 나와요. 뭐는 출장 가고요. 품성은 출장 가고. 그도 그럴 것이 예언의 신의 박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여러분 예언의 신은 있잖아요. 분석하고 쪼개고 낱낱이 잘게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책들은 분석하고 쪼개서 재해석해서 마치 새 비친 양 하다가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품성은 제자리인데 여러분 성경도 예언의 신도 결국 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닮으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읽어봐도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바라보는 자는 얻으라. 예수님의 가슴속에 있는 그 무궁한 사랑만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시대의 소망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을 만들어요. 저 이상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언의 신이 있어요. 40권이 넘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만들었으면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인쇄해가지고 그냥 그 책을 읽도록 하지. 왜 또 다른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또 시대송을 만드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마지막 교회가. 왜 재해석하고 또 거기에다가 분석하고 또 쪼개가지고 설명을 더 집어넣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보면 감동을 못 받는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 감동을 받는데요 또. 아주 이상한 현상이 왜 그렇습니까? 때가 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예언의 신 중에 어느 한쪽으로 저울에 기울어지면 신앙의 열매도 저절로 뭐예요?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지금 공부도 하지만 하는 일이 지금 요즘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런 일이 이제 이 교회 안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택하신 자들까지도 뭐 하려고요? 미혹하게 하려고.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게 계시록 3장이에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도 눈먼 것도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에 하나님은 깨우려고 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에서 깨우려 하시고 사단은 뭡니까? 계속 잠들게 하라고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감각이 둔해지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후죽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홍수보다 더 무서운 게 말씀의 홍수라고 지금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부족한 것을 모르는 영적 감각이 마비된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예언의 신은 성경을 더 아름답게 비춰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뭐를 더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만 보지 말고 예언의 신만 보지 말고 또 성경만 보면 자기가 이상하게 돼요.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다 균형지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이 제가 이 그림 하나만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엘렌 G 화이트이 예언의 신이에요. 예언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을 다시 예언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뭐를 가르칩니까 그가?
그는 성경을 가르쳐서요. 성경을 더 밝게 비추게 하는 말씀이 바로 대운의 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도 하나님의 성경. 제가 호주에 가서 써니사이드, 화이트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을 가봤어요. 기도방도 들어가 봤고. 성경이 얼마나냐면 이거보다 더 커요. 이 앞에 있는 이 성경보다 더 큽니다. 옛날 성경이니까. 이 무거운 책을 1시간 이상 들고 계시를 받아요.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코에다가 뭘 댑니까? 촛불을 댑니다. 이 사람이 숨을 쉬나 안 쉬나. 에스겔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할 때 에스겔을 이끌고 하늘로 데려갔다고 나와요. 성경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언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받아 말씀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그게 예언이에요. 아무쪼록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